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반쪽짜리 복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행위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지켜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할 수 있어. 누구를 믿어? 세상에 네 힘을 믿고 네 경험을 믿고 네가 가진 재물을 믿는 거야. 세상에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막 부추겨요.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벗어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잘못됐어. 이게 문제 있는 거야.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은요, 젊은 시절에 아주 혈기왕성한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뛰어났던 랍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제자 중에 하나가 언제 한번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너의 눈앞에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도 해요. 이 말을 딱 듣고 바울이나 또 그 주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큰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비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이 죄는 성전 모독죄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설 때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는 신성 모독죄와 하나는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을 범한 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증인들이 생긴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왜 그렇죠? 그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주받은 자를 따르는 무리가 있다? 저들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배운 말씀에 근거해선 잘못된 신앙 열심을 내는 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여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교정해 주고 싶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죽여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나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전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는 그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구나라는 걸 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전도자로,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선포자로 born again,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이 말씀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남겨두고 그는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할 때에 어떻게 저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야 하는지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서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을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목회 서신. 목회할 때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겨주심의 은혜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 여기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형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디모데 형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성경책을 보면은 이거 막 찢어버리고 싶고, 정말 교회가 사회 악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바울과 같은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온 분. 이런 분은 디모데 스타일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분명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감사는요,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였어요.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기에 예수님이 바울을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바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라면 가만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요 녀석 요것 봐라, 너 좀 호되게 좀 당해봐야겠는데, 내가 야단쳐야겠는데, 너 좀 고난 좀 당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이 친구 지금 열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 이 방향만 좀 바로 잡아주면 누구보다 나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겠는걸 하면서 바울을 만나고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그가 아시아를 비롯해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갑니다. 같이 이렇게 가요. 은혜는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이고요. 사랑은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이리저리 날뛰는 야생마와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어루만지자 명마, 준마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능력이에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1%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기대 이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은, 내 동생은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절대로 안 변할 사람이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별거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했는데도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서 강팍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 믿지 않고 당사자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가능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호흡 있는 날 동안에 영혼 구원을 위해 온 교회가 마음 다해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의 은혜. 긍휼이 뭐냐면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뜻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거나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면요, 여러분, 그 관계는 불화와 다툼 없이 오랜 동안 꾸준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어려움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지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마음이 저 사람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서 늘 건강하고 늘 젊고 늘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져 헌신하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님의 눈가에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살이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여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지 아십니까? 별의별 수모를 다 겪어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가슴 한켠에 이 사직서를 품고서 다닌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언제라도 좀 그만두고 싶어서. 근데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 내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야 할 이유가 집에 있는 거예요.
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은퇴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돌아보니 허리가 구부정해져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전에는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많이 애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자라면서 겪었던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상처와 분노와 많은 삶의 흔적들이요,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죠. 아파요. 상처받은 거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런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의 감정만으로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지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50대, 60대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80대, 90대 부모님들을 요양원이나 가정이나 병원에 모시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들이 녹아서 성실하게 부모님께 마음 다해 섬기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저도요, 희한하게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아이고 저 김 목사 참 불쌍해, 참 딱해,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목회는 끝난 거예요. 그 목회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젊은데 좀 등이 굽었잖아요, 그죠? 구부정하고 어리숙하고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애쓴다 애써 김 목사 고생이 많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들이 여기도 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데 제가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화면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젊을 때 못 모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바울의 철없는 행동을,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바울을요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뇌가 괴수니라. 아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잡았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괜한 허세나 사람에게 그저 이 바울 사도가 참 겸손하구나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한창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박해할 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박해해도 좋다, 그들을 옥에 가두어도 좋다라는 공문을 받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인생의 마라톤을 마무리할 때 이제 결승선을 앞두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인생의 끝에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존경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때 자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초신자일 때랑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을 때랑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빛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가까이 비춰보면 어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더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예요. 무림의 고수가 있듯이 신앙의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들은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고수들은요 자신이 얼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는 분이고 많은 이들이 따르고 싶고 야 나도 저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요, 그런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할 때 아, 너무나 심하다 할 만큼 겸손한 거예요. 너무한다 싶을 만큼 이분들은요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비워요. 왜 그렇죠? 신앙의 깊이가 더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깊이가 더할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죄, 자신의 고집과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남들이 나를 보는 건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아는 건
포장된 나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속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런저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포장지를 벗기고 나의 실체를 안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존경받을 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두목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인정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질서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